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지 못할 여러분들과 예배를 듣고 나오신 분들 오늘 예배의 승리자이오니 예배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재난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건 내려놓고 온 우주의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이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참회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사에 얽혀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살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반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맘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김태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유가 없이 억압된 곳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의 소리와 인간의 탐욕으로 짓밟히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주를 보지 못한 채 공허함을 품고 살아가는 가여운 영혼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며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울며 기도하오니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문화를 통해 재미로 점을 보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 만기의 관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나라 위에 베풀어 주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안에 열매 없는 신앙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교회가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하여 예수 이름이 아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던 우리의 죄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쳤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영혼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온 땅 위의 모든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불어와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들로 이 성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둘러주시옵소서. 또한 8월 15일 정교인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부터 그날의 모든 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영과 육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박희관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알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가차이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원은 적어졌는데 더 힘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열매 많이 맺읍시다.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이제 인생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계절로 비유한 거죠. 어린아이 때는 봄철이고, 이제 어른이 되면 여름이 되고, 노년기가 되면 가을이에요. 그리고 죽음 넘어 이후는 겨울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절마다 다 의미가 있고 각자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계절을 성실하게 또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삶이 행복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이 쓰신 길이 되는 생각 잠언이라는 책은 잠언서의 말씀을 사계절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인생의 봄에는 지혜를 심고, 인생의 여름에는 그 지혜를 가꾸고, 인생의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인생의 겨울에는 그 지혜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책을 구성을 했어요. 책을 읽어보니 내용은 좀 딱딱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구성 자체는 아주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계절을 나누지만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이렇게 사계절로 나눌 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인격적인 의미에서 그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사계절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봄에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거두어 드리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잠언서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간단한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꿰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제들이 막 너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꿰일 수가 없는데 이분은 이거를 사계절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지혜 농사를 한번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인생을 좀 더 잘 경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심고 어떻게 가꾸고 열매 맺고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4주 동안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봄철에 지혜를 심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 전에 봄, 인생의 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춘기 혹은 청춘 이런 얘기를 할 때의 그런 봄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영혼의 봄,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가? 내 마음이 영적으로 나도 성장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다. 혹은 말씀을 좀 잘 읽어보고 싶고 기도를 좀 잘하고 싶고 혹은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봄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봄철이 오면 그것은 곧 인생의 봄, 인격을 성숙시키고 삶을 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봄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영혼의 봄이라고 할까 하다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차원을 잠언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는 계절이다 해서 인생의 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영혼의 봄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를 심어서 지혜가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잠언서는 솔로몬이 혼자 쓴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 여기 보면 솔로몬 외에도 아굴이라는 사람,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타 여러 지혜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란 이름을 가장 먼저 앞세운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잠언은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해서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자들이 이걸 편집하면서 잠언서를 굳이 편집하고 기록한 목적을 맨 앞에다가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좀 더 지혜롭게 되고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잠언서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필로소피아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철학의 뜻은 필로, 지혜라는 뜻이고요. 소피아, 사랑한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을 정의할 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어 호크마, 성경적인 호크마와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철학은요, 지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탐구하고 찾아서 내가 얻는 것이죠. 소유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이미 지혜를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지혜는 이 세상에 곳곳에 때로는 숨겨져 있고 마치 퍼즐처럼 혹은 수수께끼처럼 혹은 암호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혹은 밭에 있는 보물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성을 동원해서 논리를 동원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이미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철학자들은요, 이성과 진리를 통해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하지만 호크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지혜는, 이 지혜를 얻는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요, 인격적으로 더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내가 소유해야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공부한다. 잠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고 묵상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을까? 그 지혜를 어떻게 계시해 주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계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좀 볼까요? 이 책은요, 누구라도 펼쳐 읽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들에 핀 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의 신비와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감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꿈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있고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깨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상처에 반창고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멋있는 모습고 거룩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지혜롭게, 나도 이렇게 좀 더 정의롭게, 나도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처럼 좀 더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좀 더 지혜롭게 되고 좀 더 정의롭게 되고 좀 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넣어 주셨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하고 도를 닦지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인생의 훌륭한 지혜를 깨닫고 그걸 설법으로 풀어내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는 인생의 수많은 격언과 깨달음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에 이르게 될까요?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 지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인간이 열심히 탐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사람에게만 이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최고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영생을 얻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지혜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이 지혜를 심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하면 잠자는 바늘, 콕콕 찌르는 바늘을 말합니다. 언이란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을 향해 양심을 찌르고 경고하는 말씀이 도처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깨달아지는 말씀 중에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 속에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양심의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늘로 콕콕 찌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찔림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유,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대하고는 너무 안 맞아.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애써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양심의 찔림과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 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과 비유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샬이라는 원래 뜻은 비교한다,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실제와 관계되는 진리를 유사한 경험 혹은 유사한 사건, 유사한 사물 등과 비유하고 비교해서 이 삶의 실제,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잠언이고, 이게 마샬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잠언 7장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내 친족이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를 의인화시켰죠. 지혜를 의인화시켜 사람처럼 해서 지혜를 내 누이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내 친족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그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빚 보증 서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빚 보증 잘못 서주면 이거 입에 말로 얽히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빨리 빚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새들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노루가 덫에서 벗어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 마샬입니다. 마샬.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교훈하니까 좀 더 생생하게 이해될 수 있고, 야, 이거 빚지면 안 되겠구나, 보증 쓰면 안 되겠구나,
마음 약한 분들이 보증 많이 썼잖아요. 요즘은 사실 보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너무나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아무리 쉽게 비유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건 비밀의 문과 같아요. 열려지지가 않아. 열려지지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비유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 단톡방에 올린 그 묵상 내용 가운데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혜가 왜 집을 짓지? 기둥은 뭐지? 왜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막 이럴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해설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 오전 내내 이 한 말씀으로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비밀의 문을 쫙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3분의 1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비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총동원해서 석박사들이 와서 공부를 해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비밀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믿는 마음으로 읽어야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죠. 성령님, 이 말씀을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읽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의 문을 쫙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중에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인격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심어져서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더 깊이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통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 지식이거든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지식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가장 최신형 GPT-5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오픈 AI가 기업 이름인지 뭔지 잘 몰라요. 하여튼 여기서 최신 어떤 모델을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몇 년 동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 챗 GPT에다가 몇 가지 명령어만 주면 몇 분 안에 그걸 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는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 거기다가 딱 해서 이 프로그램 만들어줘. 그러면 게임이 뚝딱 만들어져. 컴퓨터 하나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데 이 모델이 출시되었다고 발표되는 그날 똑같은 지면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AI의 선두격인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얼마 전까지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개발자로
연구하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해고되었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뉴스가. 자기들이 개발했는데 개발된 프로그램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뤄내야죠. 그들은 왜 그걸 개발했을까요? 자기 쫓겨나려고 개발했을까요?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하려고 그랬겠을까요? 아니죠. 너무 이상해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지식들은요, 사람들이 막 진보라고 얘기하고 발전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소외시키고 해고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이 높은 기술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문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기계에 대해 소외되고 죽어서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마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지옥에 가서 생각해 보면 다 공허하고 헛되고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건 결코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뒤돌아보니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지혜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본주의적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위에 세워진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혹은 단절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일본어로 방에 틀어박혀 있다, 뒤로 물러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방 안에 단절되어서 혼자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컴퓨터하고 혼자 그냥 게임만 하고 물건도 그냥 택배로 다 시키고요, 사람들을 안 만나요. 문 밖을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 우리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이 현상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1990년대 초에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인구의 1%가 히키코모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구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억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1억 이상이면 1%만 해도 100만 명이잖아요. 우리 창원 인구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산다는 거예요. 창원의 인구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2023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54만 명이라는 거예요. 2017년에 조사를 했더니 2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54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배 이상, 한 2.5배 정도 늘어났죠.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히키코모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너머에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도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과 다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단절해버리고, 마치 히키코모리가 자기 방 안에서 자기의 왕이 된 왕국을 만들고 그곳에서 평안을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쟤 때문에 다 고생하잖아요. 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화려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와 행복해, 문명의 발전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 라고 편리해 라고 얘기하지만 인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시겠습니까? 근심이 큰 거예요, 인간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자기 방 안에서 만든 왕국은 자기만 제외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캄캄합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고요. 자기 혐오, 우울증.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자기의 생명이 시들어가죠. 영적인 히키코모리인 인본주의적인 왕국에서 인간들이 쌓아올린 그 화려한 문명은 인간을 제외한 주변 모든 존재들을 희망 없는 암울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기계에 의해서 스스로 쫓겨나버리고 무기력감과 우울증,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점점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오늘날 이렇게 피해만 당하던 자연이 인간을 역습하죠. 그래서 극한 폭우, 극한 폭염, 화산, 지진, 쓰나미, 홍수, 산사태, 막 정신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대로 영적인 히키코모리로 살아가면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히키코모리가 생존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과 단절되었던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잘못되었구나. 더 이상 편한 것이 아니구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생했구나. 이걸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어렵지만 직장에도 좀 다녀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피조물과 소통도 할 때 정상적인 삶이 회복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히키코모리, 이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방, 인간 중심의 인간의 동굴 안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정상적인 영혼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고 영적인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좀 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봄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혜를 심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우리 마음과 인격에 어떻게 심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지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지 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성경 읽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동굴 같은 인본주의적인 왕국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의 자세, 그 위에 지식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봄날에 지혜를 심어가면 그렇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준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지 않으시면 말씀의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본주의적인 동굴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공의롭고 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봄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읽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가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오니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이 계절을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이 지혜를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지혜가 풍성히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믿음이 더 성장하고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 풍성한 지혜와 지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더 정직하고 더 지혜롭고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봄날이고 인생의 지혜를 심어가야 할 때이오니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단절되었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8월 뜨거운 여름에 주님과 더 뜨겁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주님 이 시간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잘하고 있다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그 길에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동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동료들이 동력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더 건강하고 더 감사하고 기쁨이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이직 어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 주여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통해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정성과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고 살던 우리들이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잘 심어갑시다. 네, 오늘 오후에는 잠언서 숲과 나무가 있고요. 다음 주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잠언서를 하루 한 장씩 읽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를 심어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양의 출발은 교회에서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출발하지 마시고 좀 멀리 계시더라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9시 반에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인원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날 마치고 오실 분들은 저녁에 5시에 식사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차로를 모실 테니까 당일날 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그 이튿날까지 계실 분들은 또 그렇게 개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주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4가족으로 좀 나눴습니다. 마태 가족, 마가 가족, 누가 가족, 요한 가족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집의 가족인지 보시고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요.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가족들 3층에 모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빠졌거나 나 가고 싶은데 내 이름 뺐다 그래 좀 서운하신 분이 없도록 꼭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진행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인생의 봄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 지혜를 심고 영육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